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참 짧지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이러한 고난이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하만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쩌면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진멸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그 핑계를 대고 싶고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에게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가 참 편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니고 너 문제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누군가에게 다 몰아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싶지요. 너만 죽어지면, 너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 당시가 아름다운 것은 이 모르드게가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짐을 지면서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그럽시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애통합시다. 그럽시다.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삐그덕거렸다면 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금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제 8장으로 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아멘. 궁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앉아있던 이 모르드게, 어쩌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변방에서 자그마한 모습으로 쓰임받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과의 영적 싸움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하만과 대적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꼿꼿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신앙.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는 그것밖에 안 되면서 왜 그래? 야, 네 힘으로 되겠니? 네 능력으로 되겠니? 왜 하만과 다투어? 네가 그냥 굴복해. 네가 잘못했다고 해.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죽음의 위협을 만났고 진멸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은 이후에 에스더가 자기 남편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자신의 민족이 오픈이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관계가 이제 오픈이 되는 순간 왕이 이렇게 해줍니다.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정말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이 모르드게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민으로서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진멸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결되는데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면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 사건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살아날 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나겠어? 이제는 모르게 끝난 거야. 이제 모르드게는 죽음이야. 유다인들 야, 자기들의 신앙만 지켜냈지. 자기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했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나타날까? 한번 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인들의 멸망, 죽음, 진멸을 어쩌면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 제2인자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냈을 때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진멸당할 위기에 있었죠. 날짜가 있죠. 그런데 그날을 이렇게 해줍니다. 8절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만은 부르 제비 뽑기를 해서 12월 13일 이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날을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인가? 그럴 때에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같은 날인데 그날을 다시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치는 날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조서를 이제 각 지방으로 다시 보냄을 통하여서 처리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날이 한쪽에서는 유다인을 죽일 수 있는 날, 그리고 한쪽에서는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날. 같은 날인데 죽음의 날과 구원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육적인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육적 호흡이 끝날 때 사망이 내게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선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육적 호흡은 끝납니다. 그 육적 호흡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되는 날이죠. 그날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 날이냐, 영원한 지옥으로 간 날이냐. 이 불임절이 그런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유다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진멸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히려 유다인들이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는 심판의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천국 가는 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침받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죽음의 날이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 나도 모르게 딱 그 시간이 왔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날을 통곡하며 애통하며 아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할 것인가. 그날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사랑하는 연인이 그때 만남을 사모하는 것 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만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지게 되어지시 하면서 애통하며 통곡하는 날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1절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멘.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기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합니다. 진멸하고 죽이고 탈취하라. 그들의 재산까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대적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적을 멸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대인을 해하려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그들의 재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다. 조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수상이 입는 관복이랍니다. 수상이 입는 관복. 이제 그 위에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2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그 머리에는 큰 금관까지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의인의 승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은혜가 주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멸망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이 되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의인의 승리는요, 함께 기뻐하고 부르짖고 감사하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하죠. 내 공력이었습니까? 내 지략이었습니까? 내 수고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16절입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날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내가 지켜낸 거야.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굴복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게 아니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존귀함, 하나님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17절이요. 왕의 어명이 이른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품을 통하여 그날을 명절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있다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죠. 여러분, 자랑에는요, 대가가 필요해요. 자랑만 하고 나눔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났네. 그러죠.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랑만 하면요, 사람들이 말해요. 잘났네. 그런데 이때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필요하죠. 내가 쏠게. 내가 이걸 낼게.
그러면요,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 기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나눔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떠한 나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또한 그 감사의 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니까 어떠한 좋은 날이 있고 기쁨의 날이 있으면요, 그날 점심을 내가 있게 됩니다. 점심을 여러분에게 좀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통하여서 꽃꽂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점심 식사도 내고 강단의 헌신도 하고 우리 자녀에게 결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면서 그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간식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의 나눔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것만 하면 자랑거리가 돼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눔과 베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거든요. 저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나눔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 돼. 그래야 그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유가 되는 거야. 너가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 땅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양육함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